코로나 애프터 디지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우리의 그 삶을 과거와 미래로 이렇게 아주 분할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건데요. 사실 종교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느냐,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뭐 하여튼 이런 논란들이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이버 예배가 과연 예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든 많은 좀 혼란스러웠죠.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조금씩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그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안 하면 그건 예배로 안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virtual communion, 가상 성례라고 그럴까? 이게 과연 유효하냐? 뭐 이런 이제 논쟁도 있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 혹은 종교생활이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뀌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느낌? 안 다니니까 편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반은 의무감이 있는 거거든요. 안 하면 허전하고 뭔가 사람들을 안 만나면 활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자극이 필요한데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뭐 해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는 기라. 그 공동체 간에 주고받는 뭐 시너지가 있어요. 믿음의 시너지라고 할까? 이 기운이 이제 떨어지신 거군요,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동안 가졌던 이제 부담과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편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배를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저항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저항이냐는 거지. 단순히 의견이 틀린 것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가 비종교화되는 그렇죠. 성향에 대해서 자기는 견뎌가고 있는데 근데 이 판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닌가. 특히 한국 사회도 이렇게 비종교화돼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개신교 같으면 계속 욕을 먹고 있는데 이게 고착되는 거 아닌가. 주로 그러면 그 성직자가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인다고 보면 될까요? 나는 다라고 생각해. 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적어도 자기 삶의 의미와 안정성을 보장받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생활 구성해 온 사람들은 위기죠. 단순히 질병의 위기를 넘어서 무신론자라든가 여태까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습게 봤던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죠.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럼요. 혹시 교수님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종교도 여러 가지인데 불교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이런 이슬람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신이 만물을 주관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흔들릴 때 과연 그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위기가 불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큰 재난이 종교적 믿음을 흔든 대표적인 사건이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었거든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가보면 큰 성당이 거의 없대요. 그때 한 2만 명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일시에 그러면서 그냥 도시가 폐허가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그런 성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반대로 사창가가 거기만 딱 유일하게 보존이 됐대요.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그 당시 아직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인데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하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믿음에 대한 그 약간의 빈틈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 이후에 계몽주의가 더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notte alta io converserò
이렇게 볼 때 종교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한계 상황, 불가항력적인 그런 고통, 고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심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약간 뭐 주술적인 것도 있었는데 이게 불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고 그렇다고 볼 때 이번에 이런 사태가 기독교가 그동안 견지해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심어준 기대감 이런 것을 흔드는 면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그 복음의 본질이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근거에서 뭘 바라면서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좀 떠오르게 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비슷한 생각 좀 해봤는데요.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남쪽 유다가 그 바벨론에 패망을 한 다음에 지도자들이 그쪽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갔잖아요. 가가지고서 질문을 이제 한 거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 지금까지 뭐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하나님 우리를 아주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거든. 그리고 우리 다 지도자들이 다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 예, 일종의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의 성경이 정경화되고 또 나름대로의 이제 역사관, 이제 신학 사관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그랬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 결론은 어떻게 된 예. 건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우리 그때는 이제 신명기 하나님 누구 사관에서 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 그때 만들어진. 그러니까 나는 이번 코로나 것도 그렇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이냐 이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진짜로.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25 전쟁 하는 누구 편이냐 이거? 빨갱이 편이야?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지금 뭐냐면요, 인간 편이냐 이거야 하나님. 그렇지. 그러니까. 그 기후 위기부터 시작해 네. 생태계는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의 그 플라스틱 이런 걸 보면 진짜 인간들이 이렇게 못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인간 편으로 만든 그 종교,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놓여놔야 된다는 거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끝없이 자연과의 관계에서 문명을 확대시켜 나가는 공고히 하는 방법이 주술이었다. 예를 들어서 구세경은 어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굿도 이제 일단 그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는 굿이잖아.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네. 가뭄도 자연의 현상인데 이 자연의 현상을 뒤집는 거잖아. 네. 이거 거부하는 것이 문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우리한테 이익이니까.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주술이라고 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달나라도 가고 달나라에 쓰레기 버리고 오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과학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나는 21세기에 20세기에 이제 주술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주술을 넘어서 있어요. 종교는 이런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진화, 발전, 성장 이런 개념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추구하지만 이걸 넘어서 있는 그 관점을 견지해야 되는 게 이제 종교인데 이 종교가 그냥 우리 사회하고 그냥 결탁해서 한 통속이 돼서 시스템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기득권 가진 사람들의 부를 지켜주는 것으로서 대형 교회를 만들고 예? 이 대형 교회가 그런 주술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주술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이익을 보장하는 거니까. 이제 코로나 이 현상으로 이제 집에 갇혀 있게 되니까 일종의 좋은 의미로 따지면 이제
제가 수도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 생각도 예, 한번 했어요. 그럼. 물론 뭐 결단에 의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간 분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다 가정에 지금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수도자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냐 아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진짜 스스로 혼자 정립을 해야 하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지금까지는 실은 뭐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제 교회에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사님의 말씀이나 또 뭐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체적 신앙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수도자가 되는 좋은 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직자의 영향력이 네. 현저히 줄어드는 거지. 주체적 아니, 신앙. 원래 개신교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예. 예, 예. 누군가 그런 표현 했다던데 예. 개신교가 좋은 건 하나님과 직통전화가 항상 그래, 열려있다 맞아. 그런 그렇지. 건데 그동안 예. 그걸 다 안 쓰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지. 예, 예. 그럼 직통전화를 다시 지금 회복 중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몸의 관점에서 보면요, 네. 사람들이 오히려 운동을 더 많이 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산책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다음에 내가 손 씻었나?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예. 행동 하나 하나가 그렇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야. 예. 그죠? 예. 맞아. 뭐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예. 이렇게 경계기도 하지만 내가 예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마스크 안 가져놨네. 하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예. 물론 이렇게 인사 이런 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는 가족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렇죠. 보내게 되면서 가족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잊었던 것들, 그래. 맞아요. 이런 게 다시 오는 거예요. 네. 계속 같이 붙어 있는데 대화가 없다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 예? 그러니까 뭐라도 말을 해야 되고 그 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 가족의 중요한. 그렇죠. 그 예전에 뉴욕에 정전이 몇 번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도 있었고요. 네. 뉴욕 같은데 항상 뉴욕이 문제네 이번에도 그렇지만 뉴욕 같은데 정전이 일어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어릴 때 정전 종종 있었지만 최근에 그래, 정전 그렇죠. 없는 게 한 번 일어나면 이거 그렇죠.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뉴욕에 정전 났을 때 어떤 집집마다 사정이 많았는데 그날 비로소 자기 가족들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거지. 맨날 텔레비만 보다가 불이 꺼지니까 할 게 없잖아. 그러면 야, 그 네 집에 애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 걔 시집 갔대요. 애 낳았대요. 뭐 학교 진학했대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소통을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아까 네. 자기를 보살피고 이런 돌봄의 네. 문화 같은 거 그런 줄기세포가 살아나니까 이게 느낌인지 모르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요새 상을 별로 안 당한대요. 저희 누나 가족 이렇게 한 달 넘게 그 누구 상당했다는 소식이 안 온 적이 없는데 그렇죠. 병원에도 손님도 별로 없고 이건 무서워서 안 가는 것도 있지만 다 이제 조심하고 잘 먹고 그렇지. 운동하고 그렇지. 제가 보면 오히려 그럴 수 지금 있겠네. 통계를 봐야 되는데 자살도 좀 줄지 않았을까? 자살도 왜냐면 다 같이 지금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서로를 이렇게 살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도 확진. 대통령 뭐야? 총리도 그렇죠. 확진. 그래서 이 봄날에 원래 워낙 봄이 되면 자살이 늘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뭐 이제 분비 호르몬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갑자기 화사해지는 날씨에 사람들이 단란한 가족들의 모습, 연인들의 네. 풍경 이런 게 네. 드러나면 겨울에는 다 같이 숨어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몰랐다가 난 나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이런 박탈감이 심해져서 자살이 늘어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봄날이지만 다 같이 지금 이 재난의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가나안 교회 목사잖아요. 한편으로는 좋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고 있어. 이거 다 이제 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렇지. 이제 다 가나안 하나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 못 나가네. 글쎄.
그래서 표정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아무튼 큰 변화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그 습관이 된다고 그렇지. 그러잖아요. 그렇군.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이제 일상이 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습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좋은 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체적 신앙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기존에 이제 제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큰 교회야 어떻게 가겠지만 작은 교회들은 굉장히 크게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좀 이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그런, 좀 어, 아픔이 좀 있어요. 예배라든가 이런 게 음.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음. 그 회복이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애매한 지점에 있었다면 위기죠. 네. 위기예요, 아주. 예.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그 담배를 끊게 됐어요. 자꾸 부대끼니까 아, 예. 냄새 나고 뭐 이런 게 전혀 이거 축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보다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버틸 수가 없는. 예. 예. 이건 프라이버시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마다 다 거슬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서로 좀 네. 짐을 서로 지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음. 담배를 끊겠다. 근데 이게 뭔가 이게 그냥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네. 인류 사회 문명의 이 전환에 개벽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개병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그런 시점에 개병인 거예요. 나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그럼. 그래갖고 좀 쉬웠어요. 내가 그 결단을 내리는 데는 그 참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B4 C, 그러니까 B C가 그렇지, B4 그렇지. C가 되시네. 그래갖고 애프터 담배. 좀 일주일 좀 됐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담배를 참는 게 아니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담배 피우는 게 습관적으로 그렇죠. 피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담배 안 피우는 게 습관이 되는 느낌. 응? 그래서 뭔가 대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대체물이라는 거는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어떤 때냐면 이렇게 뭔가 다운될 때 기운이 없고 그래서 막 판단도 잘 안 되고 그 쾌감이 없고 근데 잠깐 얘기하고 막 이렇게 신나고 이러면 이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길 가면서도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내고 뭐 꽃도 보고 그래서 자극을 일부러 받으려고 하면 이게 없어지더라는 거지. 담배 피우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이런 대체물이 뭔가를 자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그 예배에 대한 대체물을 사람들이 발견하기 시작하면 아니면 종교 자체에 대해서 네. 대체물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면 그 종교 입장에서는 위기라기보다 위기의 기회니까 정말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거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도화를 이제 해준 거예요. 합법적으로. 과거에는 주일날 꼭 교회 나와라 였는데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신앙의 세계하고 혹은 종교 생활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아요.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경계가 네, 그런 없는 이제, 건데 네, 그 그게 되게 사회의 많아요. 변화와 네. 어떤 종교적인 네. 어떤 그 인식의 변화가 같이 가야 되는데 뭔지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 왔어요. 네. 그럼 세상이 변하면 종교도 변해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신적인 그 내용들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 자, 어쨌든 이제 코로나로 해서 종교가 크게 바뀌는 그런 예. 어떤 전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영성의 네, 전환. 네, 그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이야기는 맺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뭐 개인적으로 수행을 잘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